오늘 이렇게 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본은 하나라서 그 근본 자리에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한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근본이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바다가 말하자면 근본이라고 친다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파도란 말이다. 모든 현상이. 그래서 바다하고 파도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계율이라는 것은 바다와 파도가 정합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율을 따로 무슨 애우고 뭐가 할 게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면 계율은 저절로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차원 높게 이렇게 이제 알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그 파도는 말하자면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나가 돼주고, 움직일 때는, 행동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과 또 함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파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 바다가 출렁이는 게 바다가 파도하고 함께 해주고, 또 파도는 또 가만히 있을 때는 파도가 다 가라앉아서 바다로 되고, 그게 이리 해도 하나 저리 해도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분별하지 말고 다 하나로서 굴려야 돼. 아예 하나로 굴려도 힘든데 무슨 여러 가지 분별로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주 그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정월에는 촛불정진법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이제 조상님도 거기다 합들여온 거지. 조상님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도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원래 없지.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속에도 다 영적으로 함께 하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이런 물질적으로 함께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또.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영가분들은 몸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만 이제 영적인 파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정합돼서 돌아가는 게 말하자면 이제 그 가장 깊은 천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게 천도제야. 제일 차원 높은 천도제예요.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천도제 할 때 돈도 내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돈도 마음이야. 이게 다 따로따로가 없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천도제 못한다 이렇게 걸려. 또 왜 걸려? 그냥 마음으로 자기가 하면 되지. 돈 많은 사람은 쓰레기 치는 사람 들여서 치지만, 없는 사람은 자기가 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자성부처님한테, 주인공, 천도제 좀 지내게 해봐. 여기서 주인공한테 이렇게 하면 주인공 자리에는 조상님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조상님들이 자기네들 천도제 지내준다니까 오히려 도와주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지극하게 믿고 그렇게 하면 천도제가 되게끔 열려. 그런 사람 많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힐 필요가 없어. 돈 없다고 막히고, 공부 못했다고 막히고, 뭐 했다고 막히고. 이거는 아예 막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막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체 여러 군데 막히지 말고, 여기 이 주인공이 완전히 우주의 주인이고 일체 근원인데 다 모든 게 다 주인공으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여기 완전히 말하자면 천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 아는 건데, 첨단이다 뭐다 할 것 없이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거기다 막혀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막혀서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어려운 것도 거기다 맡기고, 또 병드는 것도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 다 하는 거니까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다 거기다. 이 껍데기가 뭐냐고. 이게 마음 빠져나오면 송장인데 썩는 것밖에 못해. 이 껍데기는. 이 껍데기로 하려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가 있고 마차가 있고 말이 있으면 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가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만공 많은 사람은 소고피만 잡으면 돼. 소고피 잡으면 마차가 저절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공부는 쉽게 하는 거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렵게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가 이 공부는. 그래서 수행은 쉽니다 그러잖아. 할 일 없는 늙은이 그래. 할 일이 없어. 또 했어도 한 게 없어.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 한 걸 다 짊어지고 다니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쟤네들 고마운 것도 몰라 이러고. 그건 다 이게 공덕이 안 돼. 그런 건 공덕이 안 돼요. 복원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 경우 많죠. 왜? 친구라고 해서 좀 어렵다 그래서 도와줬더니 이 자식은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뒤에서 틱틱 하거든. 그러면 그게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얘기했다 그래서 전달 안 되는 게 없어. 우주법계 다 전달된다고 봐야 돼. 내 생각까지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만나면 어째 저 친구 만나면 좀 기분이 이상해. 어쩐지 마음에 안 내켜. 그러니까 점점 더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낸 게. 그런데 그 무주상보시가 뭐냐면 줬어도 준 게 없어. 줬다는 생각을 안고 다니질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몇십 년을 살다가 한 10년이고 얼마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다 겪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살고 보니까 그때 그 친구 참 이렇게 날 도와줬는데 그 친구만한 사람이 없어. 여태껏 살아봤는데. 거기서 그냥 아주 고마운 걸 확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남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아서 그래. 사람이 작아서 자꾸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지. 빌 게이츠가 말하자면 여기 군수가 상 준다고 오라 그러면 귀찮아하죠. 이게 공부가 된 사람은 고맙다 소리도 귀찮은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고 막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으로 공부하고 마음이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귀찮은 거라니까, 그런 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무거운 돌덩어리나 무거운 금덩어리나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금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무게는 마찬가지지 그래. 금이 더 무겁잖아. 오히려 짊어지고 다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병만 되지, 그건. 그게 여기에 온몸의 세포에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이 시스템을 저하를 하면 했지 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짊어지고 다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그 친구가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그 친구 참 괘씸하네. 고맙다 소리도 없네.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 중생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걸 다스리는 거야. 그것도 일어나는 걸 주인공한테 다시 맡겨서, 바다에 맡겨서, 그 번뇌가 오히려, 지혜가 되게끔, 그, 바다에다 맡기는 거야. 주인공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이 다,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고, 중생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중생제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요즘 대승불교라 해가지고, 대승불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대승불교라 해가지고, 남부터 제도를 한대. 자기가 장님인데 남을 어떻게 이끌고 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을 제도한다는 건 내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인도하는 거지, 남을 먼저 인도하는 게 어디, 자기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인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자기부터 알아야 돼. 자기부터 모르면 이게 세세생생이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도 어떻게 뭐 인도한다 그래서 구렁텅이를 빠뜨릴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말을 그냥 아주 기가 막힌 뭐 이렇게 잘해서 절에도 잘 끌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 스님들도 법문을 잘해가지고 떼구름처럼 사람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때에 따라서 더 위험할 수가 있어. 정법이 아니면 세속적으로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속법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을 포기하기에 쉬운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엉뚱한 대로 다 이끌고 가면 그거 업보가 어떻게 되며 그런 사람을 따르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잘 판단하고 자꾸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차원 높은 그 스승이 보여. 선지식들이 보여. 자기가 공부한 만큼 차원 높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아주 그냥 즐겁게 재미있는 얘기하고 기계 쏙쏙 들어오는 세속적인 얘기에 오히려 더 끌려다녀서 이 공부하고는 38,000리 엇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해요. 이렇게 누구든지 수행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절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스스로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의지하라고. 법에 의지해서 스스로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맡기고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것도 여기서 알아져요. 경전 안 봐도 여기서 알아져. 오랫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정합이 되면 거기서 이 세상적으로는 말하자면 이런 세속적으로 볼 땐 최상의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그 비슷한 거예요. 이제 약간은 달라도.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이렇게 주인공하고 열심히 그냥 수행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오신통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뭐 이렇게 일어나도 그것도 도가 아니야. 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차원 높게 이제 무신 공부를 해 나가야 돼. 무신 공부를 해서 아까도 그런 잠깐 얘기했지만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 하는 것도 틀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뭔 소리야. 무슨 귀신이 나올까 무슨 소리도 말도 안 되게 해. 이렇게 하는데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했어도 한게 없고 그게 할 일 없는 늙은이야. 그냥 항상 놓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수행을 하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알아지는 거야. 그 말로 어떻게 설명이 필요 없어. 그게 말해서 거기서 나오지. 이제 건강경에도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고 하더라도 건졌다는 생각이 없어. 건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직 중생이야. 쉽게 얘기하면 보살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자기가 잘한 거고 뭐고 엄청난 거고 다 놓고 사는 게 말하자면 보살이야. 그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이제 기독교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표현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이 저쪽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농촌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러더래. 그래도 좀 깨인 교회지. 아, 우리도 다른 종교도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러더라는 게 누가. 근데 어떤 목사가 나랑 만나가지고 이제 좀 가까이 지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잘 들리는가 봐. 그래, 절에서도 책이 뭐 만약에 100권 있다 치면 나는 한두 권 읽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는 뭐 한 100권, 10권은 읽었을 거야, 아마. 노상 빌려다가 보고 그랬으니까. 아, 그 정도로 이제, 통했어요. 여러 가지 통했어. 근데, 아,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무예스님 있는 절에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와서 2박 3일을 있었어요. 음성에 그런 동네 농촌 봉사활동 하고 낮에는, 저녁에는 와서 이제 다른 종교를 체험해보고 싶다는데 하나님 얘기만 계속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해줬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뚜껑 노릇밖에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마이크 노릇밖에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탁자원 노릇밖에 못한다. 그리고 이건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 만든 사람이 있어서 이걸 창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걸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것도 이게 사람이 기도를 한다든지 정신적인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거는 정신적인 창조물이야. 그죠? 만든 자가 있잖아. 어떤 현상이 있는 거는 다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이게 창조주라면 이미 창조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다 하기 이전이 창조주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보였다 하면 창조물이야. 그죠? 창조주가 창조물로 화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창조주는 이거다 하기 전이요. 그래서 생각나기 이전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죠? 그놈이 창조주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적으로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불교에서는 하여튼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이게 다 창조물이다 이거야. 창조물을 따르는 건 뭐냐면, 창조물을 따르는 건 내가 그 전에 비유한 게 있지.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10발을 던져도 개는 돌을 따라가. 근데 사자는 한번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을 물어버려. 던진 놈을 물어버리니까 더 이상 돌이 안 날라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을 따르는 건 다 개가 돌을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고 쉬워야 돼, 이 공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항상 그걸 하는 자,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자, 모든 현상이 나무는 자리,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해가지고 항상 안전하사나 주인공과 이게 하나가 돼야지. 마치 이 선풍기가 있으면 가운데 축이 있죠. 가운데 축을 붙잡고 날개가 돌잖아.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축을 붙잡고 함께 하는 거야. 움직이는 것도 같이 하고, 보는 것도 같이 하고, 듣는 것도 같이 듣고, 예? 다 그거 없이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현상이 없어. 뿌리가 없이 뭐가 나오나?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이걸로 표현하고 저걸로 표현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 한 자리를, 그거와 하나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말하자면 파도들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바다로 하나가 되고, 또 내가 움직일 때는
하다가 함께 또 움직이는데 함께 해주고 이래도 같이 저래도 같이 둘이 아니야. 우리가 번뇌를 해도 번뇌가 따로 없어. 근데 번뇌를 끊으래. 같이 있는데 그걸 뭘 끊어. 그러니까 번뇌를 그냥 주인공한테 우리가 마음을 고요해서 거기다 맡기면 지혜가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뒤틀린 생각에 의해서 번뇌가 나오는 거지 번뇌 따로 없어요. 자동차가 잘 가는데 바퀴가 뭔가 약간 삐걱한 게 번뇌라고 생각하면 돼. 따로가 아니란 말이야.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동차 삐걱하는 걸 뭐 잘라내? 그게 조이고 닦고 조이고 그러면 되지. 야,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자고 해.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걸 방어하지 말고 항상 그놈만 잡고 가면 돼. 그놈만 잡고 가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무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더 높은 차원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겁내지도 말고 거기에 놀아나지도 말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뭔가 난 잘 모르겠어 주인공. 무슨 이게 뭔지 알게 해. 그러면 알게끔 나를 인도해. 어떤 방법으로도 인도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게 화두야 오히려 자성화두. 여기서 일어나는 게 자성화두란 말입니다. 근데 껍데기로 이거 이목구니 무슨 응? 아니 붕어빵 찍어내서 그냥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자기가 이 자성화두는 뭐냐면 자성부처님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주는 화두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화두도요 약간 성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화두가 필요하고 저런 화두가 필요하고 내가 의식이 어떠니까 어떻게 맞춰서 화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춤형 화두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은 거야.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나한테 관계없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발 밑에 있는 이 돌을 치우는 게 중요하지 저 태산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발 밑에 있는 돌을 안 치고 저 태산만 바라보고 있으면 공부가 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성화두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성화두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정진하면 여기서 자성화두가 나와. 어떤 꿈에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나한테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고민하다가 서울에 사는데 이제 나이는 완전히 이제 90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못 오고 그러니까 스님 서울에 오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났더니 꿈에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불안한 거요. 절에서는 자꾸 천도제를 지내라고 그러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뭐 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그게 화두다. 그러니까 여기다 주인공 난 잘 모르겠으니까 좀 알게 해. 천도제를 지내야 되면 지내게끔 거기서 해. 내가 뭘 알아. 이 껍데기에 뭘 해. 닭이 알맹이 거기서 해야지. 그렇게 맡기고 무조건 관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 가까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1,000원씩 맨날 아주 모았다가 절에다 시주를 한대. 그것도 좋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화두로 잡고 무조건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화두 아닌 다른 걸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성화두라는 것은 우리 불자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산신 기도를 해도 오고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자성화두가 나오고 그래. 그래서 저쪽에 충청도 있을 때
여주에서 관음회라고 해서 버스로 한 대가 이제 이렇게 왔다가 날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겨. 그래서 그네들은 그 666이라는 숫자가 뭐 바코드니 아니면 뭐 악마의 숫자니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스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머리 깎은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또 우리 이제 안 걸리거든. 안 걸리니까 주인공한테 탁 관해보니까 6근육경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근육경육식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데, 그러는 바람에 6근육경육식을 이제 더 잘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6근육경육식이라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6근육경육식을 부리면 도인이고 6근육경육식에 놀아나면 악마다 그랬지.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봐도. 아니 근데 이 공부를 그러니까 초보자다 뭐가 없어. 나는 공부한 게 없어. 그 전에 뭐 경전으로 공부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냥 출가했을 때 그거 6근육경육식도 잘 모를 때 그냥 관하니까 끝에 또 안 되면 어때?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껍데기가 무슨 뭐 참견해? 아니 집안의 종이 주인한테 참견해? 이 종은 주인을 잘 따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인이 다 하는 건데 왜 내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고 내가 왜 걱정을 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뭐 누가 질문해서 대답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 아니 주인공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 껍데기가 주눅이 드냐고.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인데, 껍데기가 나니까 괜히 주눅을 들으니까 거기서 번뇌를 생성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주인 행사를 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만히 있어. 주인만 따라서. 주인공하고 움직이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하고. 주인공이 나란 말이야. 원래는 이 껍데기 이게 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자면 바다처럼 진득하니 자리 잡은 게 이제 주인공이고, 일체를 다 하는 것이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거기를 의지를 해야 더 그 밝은 길로 이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본래 그 안에서는 다 갖춰져 있고 열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헛발질을 하니까 그래. 이 껍데기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니까 이 주인공이 행세를 못해서 있는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자꾸 질문하고 또 법문 듣고 그러면 자꾸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 이렇게 천도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 부처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되는 작업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 하면 거기 조상님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나무 하면 나무에 다 있어. 가지도 거기에 있고 둥치도 거기에 있고 뿌리도 거기에 있고 다 합들여서는 나무지. 따로따로가 없단 말입니다. 씨앗도 거기서 나중에 나오지. 따로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로는 그 공부를 해야 돼. 간편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매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각자 저기 드렸죠. 저런문을 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함께 지극한 마음으로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소화할 때 각자 자기 조상들 소화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대신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소화하고 그러면 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